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이 유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상황들이 잘 진정되기를,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어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벌써 나이를 배우다 3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를 하면서는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3번째 시간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번째 시간도 또 언젠가는 전혀 이때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흐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약속의 소망, 기쁨의 말씀은 잊혀지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시리즈 1번째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노화로 많은 부분에 결핍이 생기더라도 부족함 없는 삶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 삶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처럼 결핍이 아닌 채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2번째 시간에는요, 갈수록 나의 기준, 내 판단, 내 사랑의 경계 범위가 확고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우리의 성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 사랑, 이해를 계속해서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엘리야처럼 우리의 성정도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좁아지는 마음으로 사랑을 잃어가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을 포용하며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나눠갈 때마다 우리 삶에 정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고 놓쳤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연약함 아닌 담대함에 대해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은 몸이 약해지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고요.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또 몸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몸이 약해지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켜낸다면 그 연약함이 생명을 해함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 방송에서 한 심리학 전문가가 유재석 씨의 롱런 비결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10년간 변함없이 연예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지금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더 잘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고 정점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것을 갱신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요, 이제 생성되는 세포보다 사라지는 세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지 유지하는 것으로는 어렵고요. 머무는 것이 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간다 해도 단련을 위한 노력, 배움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더 건강하게 우리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몸이라는 것이요, 체력이 연약해지면서 마음도 연약해지기 쉽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복한 가나안 땅의 지역보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지역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배분하라,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여호수아 13장 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이 약속을 믿고 땅을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단을 위한 인형 같은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걷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을, 자전거 타는 것을, 그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하는 걸 도와주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며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업을 분배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황에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도, 아직 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두려워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었을까? 또 예수님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의심하는 베드로의 요청에 왜 응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각각의 사건에서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핀잔 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앞으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바라시면서 훈련하셨던 것이죠. 이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이가 우리 삶의 배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이로 인해 도전받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채움이 될 수 있었듯이 이름이 포용이 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심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기업을 정복해 가라라고 말이죠. 염려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을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14장에서는요, 각 지파별로 기업 분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분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분배되기 위해서 각 지파 족장들이 대표로 나와 제비뽑기로 진행하게 되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스라엘에게 이날은 지금 우리가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그 후보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큰 이슈였을 겁니다. 이처럼 모두의 관심이 주목된 자리에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려고 시작할 때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나와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약속받은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얼핏 보면요, 제비를 뽑기로 했는데 갈렙만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갈렙이라면요, 그런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다시 밟게 된 1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권위로나 또 나이로나 충분히 이 세대들에게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그런 기업은요, 대우 또는 특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3절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대로 헤브론을 그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헤브론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우리는 12절과 15절 말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따르면 헤브론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피림이라고 해서 거인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특히나 헤브론에 살았던 자들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낙 사람들의 거대함에 대해서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컸다라는 표현을 비롯해 정말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난 포도송이를 정탐꾼들이 가져갈 때에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매어 갔다라고 하죠. 그만큼 포도송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의 크기가 이 그들의 장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 민족이 위협을 가했는데 그때 골리앗이라는 그 한 사람의 장골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다 크게 놀라 두려워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골리앗도 네피림, 곧 거인족에 속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골리앗과 같았던 겁니다. 아니 15절에서 특별히 헤브론에 거주한 사람들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어쩌면 골리앗보다도 더 장골한, 더 거대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곳은요,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지역으로 마주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었을 겁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었을 겁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겁먹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기업을 제비 뽑기 위해 모였지만 이 모인 각 족장의 마음에는 제발 저 땅 헤브론만은 내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런 곳을 갈렙이 나서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아마 헤브론에 거주했던 아낙 자손들이 봤다면요,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메뚜기같이 작은 자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은요, 대체 왜 갈렙이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제안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정확히 하나님은요,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내가 갔던 그 땅, 너를 그곳에 다시 들여서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때가 눈앞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갈렙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을 이룰 기회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겁니다. 물론 아직 차지한 땅은 아니었지만 차지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13장 6절에 이미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갈렙이 무려 45년 전에 방문했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일을,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45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요,
헤브론의 견고함보다, 아낙 자손의 큼보다, 젊은 용사의 힘보다도 장성해 보인다라고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어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그가 연로한 자이든지 연소한 자이든지 그 모습이 장성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서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해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는요, 결코 강건함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45년 전 그 옷을 찢으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우리 먹이다 라고 외쳤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이 45년 후 85세가 되어서도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강건함이, 그 담대함을 잃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이 86세 김영달 어르신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중에 이 어르신의 일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일과가 어떤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기상, 7분 플랭크, 아침 식사 후 스쿼트 330번, 오전 11시 계단 22층 오르기, 오후 12시 만보 걷고 뛰기, 점심 후 오후 2시 독서 및 음악 감상, 오후 5시 어플을 통한 중국어 공부 2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과를 하고 계신 분은 86세 어르신의 스케줄입니다. 이 플랭크라는 게 운동의 한 동작인데요. 저도 막 이 플랭크라는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초만 해도요, 몸이 정말 덜덜덜덜 떨리고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요, 특별히 건강하시거나 특별히 지식 수준이 높으셨기 때문에 이 일과를 소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분의 특별함의 비결은 꾸준함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김영달 어르신이 7분의 플랭크를 가능하기까지 처음에는요, 겨우 10초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 해서 일주일에 1초씩 늘리다 보면 1년 안에 1분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어느덧 플랭크라는 자세를 7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유재석 씨가 감탄하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뭐 하는데 3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하는데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무언가를 꾸준하게 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갈렙은요, 45년 전 가나안 땅을 떠나서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지만 결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런 단어들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절과 8절과 11절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7절에는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하고요. 11절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한 것은요, 다수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동요하는 중에도 갈렙 그 자신은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했던 대로 마음에 속임 없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진실로 그렇게 믿었고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갈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마음에 새기고 신뢰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에서 갈렙은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NIV 성경이 히브리 원어의 번역을 잘 따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 하나님을 따랐다.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으로, 온전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밀레티인데요. 그 의미에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온 마음 가득히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들이 스며들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갈렙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으로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1절에서는요, 정점을 찍게 돼요.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었던 그때에 갈렙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도, 갈렙이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45년이 흐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갈렙의 마음에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요, 갈렙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붙들고 산 지 40년이 됐습니다. 45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은, 나의 신체는 노화되어 갈지라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갈렙이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분배받은 그 땅, 정말 기업으로 삼아 정복해 나가야 할 이 상황에 놓인 이 세대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꾸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꾸준히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꾸준히 붙들어야 하는지 바른 신앙으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갈렙이요, 땅을 분배받기 전에 모두가 모여 있을 때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청했던 것이 2세대들을 위한 다분히 의도 있는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에게는 더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한 번 다녀왔던 자로서 어떤 지역, 가나안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정복하기 좋은지,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옥한지,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의 공격에서 안전한 곳인지 갈렙에게는 이처럼 지역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었다면 가장 좋은 지역을 먼저 선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갈렙은요, 이 세대들에게 그의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갈렙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신뢰함으로 사는 것만이 그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며 또한 담대하게 할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헤브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합니다. 큰 사람 아낙 자손이 살던 땅,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땅 헤브론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갈렙의 강건함, 믿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그 마음이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의 삶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던 갈렙의 강건함처럼 우리 역시 그럴 거라 믿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바울이 또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어떤 육체적 가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무척이나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3번이나 간청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바울은 가시를 없애지 않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간청하여 구했음에도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이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던 그의 기도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그럴수록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과 죽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능력이 그 삶에서 드러나고 있었기에 끝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렙이 85세라는 나이에도 담대하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이었겠죠. 갈렙의 연약함에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쇠함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이 흐려질수록, 내 귀가 흐려질수록, 이제 더는 지팡이 없이 걷기가 힘들어질수록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내 삶에 더욱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요, 늙어가더라도 결코 낡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 우리는 이 연약함을 딛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약해졌다라고 생각될 때에, 자꾸 연약해지는 내 모습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함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그로 인해 오히려 자랑이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이 말씀을 붙들므로 특별히 오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수요 예배 이 설교 후에는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한 중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면서 환자를 찾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아픔에 더 고통을 주는 것이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해졌다 느끼는 그 순간이 외면함이나 버려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입는 시간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육신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그 꾸준함으로 삶 끝까지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생각나게 하시는 이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약해질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도 약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딸들,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대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동행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병상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드시는 그 주님의 굳건하신 발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약해진 육신으로 그 마음마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 하나하나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체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없어지며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를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담대함과 건강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졌다 느끼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온 것을 우리 인생의 꾸준함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삼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주님이시오니 잠시 일어나는 삶의 요동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끝까지 강건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고립되었던 마음들, 고통스러웠던 마음들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졌다 느끼는 그 순간에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해진 육신으로 신음하는 그 음성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끝까지 담대함과 강건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